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으로 불려졌던 나라입니다. 누구 천국? 노인 천국. 1886년 조선 황실의 요청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 유경공원이라는 국가에서 세운 학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서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현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조정에서 세운 유경공원이라는 그런 학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영어 교사로 초청받아서, 정부에 초청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러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헐버트 선교사가 선교 편지, 그러니까 선교 보고서잖아요.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서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관습적으로 가장 노인 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조선 땅이다. 자, 노인 복지가 완벽하게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제도적이 아니라 그냥 이런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조선이다라는 거죠. 미국 공사를 여기만 샌즈 회고록에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 태어나서 내 노년을 조선 땅에서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 조선을 그 당시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조선은 따라합니다. 노인 천국이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리교 선교사로 활동했던 알렌 선교사도 노인과 망인이라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이 노인과 죽음 사이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 죽는 것이 즐거운 나라, 그러면서 노인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괴롭지 않다는 거죠. 노년이 행복하다는 거죠. 노년이 천국과 같은 나라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죽음조차 편안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용어를, 이게 전부 다 이제 선교사들이, 이분들이 다 선교사니까 조선에 와서 활동하면서 조선의 관습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선교 편지 적었던 내용들인데, 본부에 다 보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조선을 노인 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시대는 충효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충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할 충자죠. 나라에 대한 충성. 근데 나라에 대한 충성이 그 당시는 임금에 대한 충성입니다. 임금은 백성의 아버지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은 곧 임금에 대한 효도로 불려졌죠. 그래서 충, 그 다음에 효는 뭡니까? 부모죠. 부모와 또 좀 확대 해석하면, 확대 적용하면 부모의 연배에 있는 어른들, 노인들. 그러니까 효는요, 단지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는 내 부모와 부모의 연배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비슷한 나이에 있는 어른들을 다 일컬어서 효의 범주에 더 놓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는 이 충효가 나라의 근간을 이뤘어요. 나라의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부모에 대한 또 노인들에 대해서 존경심, 예절을 표현하는 거죠. 나라에서는 노인들이 최고의 공경과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졌었고,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또 관습적으로 만일에 불효하는 자식이 있으면은 그 동네가 그냥 안 뒀어요. 저놈은 불효 자식이야 그러면 이미 다 찍혀가지고 동네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른들이 야단치고 동네 자체 불효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해요. 내 부모가 아니어도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조차도 동네가, 그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이 관습적인 효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조선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근대화되면서 이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라든지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나 개인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보다 나. 이게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자식이 이제 숫자가 적다 보니까 부모보다도 내 자식, 그 내 자식이라는 결국은 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근대화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불충과 불효의 나라가 됐다. 지금은요, 국가 애국심 얘기하면 바보라 그래요. 애국심 무슨 애국심? 네가 잘 돼야지. 너가 잘 돼야지. 국가는 거들나도, 국가는 망해도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그 흐름이, 사상이 이미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주면 좋죠. 너무 좋죠. 복지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나갈 빚이에요. 빚내다가 오늘 쓰자는 거죠. 나라는 다음에 이제 부도나가지고 공중분해돼도 그건 알 바 아니야. 그건 다음 세대가 뭐 감당하겠지 뭐. 오늘 우리가 국가에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 내가 다 누려야지. 가슴 막 받잖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지원금 주는 거 혹시 안 받은 분 있습니까? 단지 얼마라도 주는 거. 난 나라를 생각해도 안 받았어. 저는 안 받았어요. 국가를 생각해도 안 받았어요. 그 내가 안 받는다고 국가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나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런 충을 강조하고 효를 강조하면 바보 되는 시대예요. 어쩔 수 없는 흐름 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 이 니체는 유명한 말을 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신이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것에 이어서 1세기 후에 미국의 사회학자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권위와 가족이라는 책에서 그가 쓴 저서에서 또 다른 비슷한 선언을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는 죽었다. 신은 죽었다와 아버지가 죽었다와 뭐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신의 권위, 인간은 신 밑에 있고 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영역이지만 영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신적 권위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종교는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의 절대적 권위,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권위. 이 절대적인 권위를 니체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신? 무슨 신? 그건 허상이야. 죽은 거야. 옛날에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구약 시대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신 죽었어. 있었는데 죽었어. 권위가 없었어. 신이 있지만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탈종교와 탈신앙화가 그 후에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유럽 사회가 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중심해서 세워진 그런 민주주의,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자본주의, 거기에 신이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온 거예요. 신의 권위가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도 죽은 신이라는 거죠.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적 권위가 없어요. 아무리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래도 콧방귀도 안 끼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권위가 여러분 지상에서 절대적인 권위는 신의 권위지만 신의 권위를 지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거든요. 부모의 권위. 조선시대는 여기 이제 하나 덧붙여서 스승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군사합의 일체를 해가지고 임금과 부모와 스승은 하나다. 권위가 하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권위가, 이 권위가 군이나 또 부모나 스승은 이 권위가 일체인데 하나인데 이게 결국은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절대적 권위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순종, 스승에게 절대적 복종. 왜? 절대적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신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조선시대는 그 신을 조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조상으로 대체했죠. 근데 이 유럽 사회 근대화의 기초가 되었던 유럽 사회에는 기독교를 종교를 기초로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 권위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 임금이라든지 또는 부모라든지 또는 스승의 권위가 거기서 온다 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인류 사회를 기본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윤리 도덕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근간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와장창 다 무너진 거예요. 니체가 선언한 그 이후부터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무너졌어요. 무너지면서 그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1968년 프랑스 혁명, 68혁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권위에 대한 부정, 모든 권위는 다 부정하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세계는 급변하는, 정신문화적으로 급변하는 그런 급류에 휩싸여지게 됩니다. 신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죠. 21세기의 대표적인 시대 특징이 바로 권위의 부정입니다. 권위의 부정.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스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받고 존중받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부모여도 나를 낳아준 부모여도 부모가 나에게 뭐 해주느냐에 따라서 존경받을 수도 있고 존경 못 받을 수 있는, 나에게 가르치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스승이 어떠냐에 따라서, 얼마나 잘 가르쳐주냐에 따라서 존경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되어졌고요. 불효의 시대가 지금 왔다. 우린 다 불효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위가 부정되어지는, 즉 신의 권위 그리고 부모의 권위가 부정되어지는 이 불효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거기까지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의 기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여서 공경해야 되지만 그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이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권위이고, 이 권위가, 이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부모에게서 그 권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라는 그 본질 자체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다 똑같지 않아요. 사실은 부모 같지 않은 부모도 세상에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위 자체가,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라면 하나님은 내 부모가 너의 재산 많이 물려줬으니까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가 너를 잘 가르쳐줬으니까 공경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너한테 많은 걸 물려줬으니까 공경하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따라합시다. 내 부모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모의 공경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부모의 권위조차 부정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왜 우리가 충을 말하고 효를 말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분명히 말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5장 16절에 십계명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명령인데 이 명령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설명되어집니다. 이 명령 어떤 명령이냐? 첫 번째로 합시다. 크고 첫째 되는 명령이다. 크고 몇 번째? 첫째다. 이 크고 첫째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딱 요약하면 몇 계명? 십계명. 이거 율법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근데 십계명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두 쪽 딱 나누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누구를 잘 섬겨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번째까지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인간 사회,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냥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뭐 직장에서 동료 관계 아무리 잘하고 다 인정받고, 저분 훌륭한 사람이야, 박수 받고 존경받고 그러더라도 내 부모, 자기 부모 또는 자기 부모의 연배 이상의 어른들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는 거죠. 그의 명성, 그의 존경이 다, 여러분, 그 수학에 보면 아무리 수가 커도요, 곱하기 하나로 0을 만들 수 있는 수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100 곱하기 1은 뭐예요? 100이죠. 그럼 100은 본전은 나와요. 100 곱하기 2는 뭐예요? 근데 100 곱하기 0은 뭡니까? 0. 꽝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저분 참 좋은 사람이야 인정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 꽝이라는 거죠.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명이 바로 크고 첫째라는 말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꽝이다. 그 다음에 다른 관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아무리 잘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훈장받았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 말짱 0이다, 꽝이다. 그러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계명이냐면, 어떤 명령이냐면,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명령하실 때 이렇게 해라 명령하잖아요. 그 명령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요. 그냥 너가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보상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명령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유 없이 지켜야 되죠, 명령은. 그런데 이 명령에 이 보상에 관한 약속이 들어가면 은혜로운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다른 데는 이 약속이 없어요. 다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에는 약속이 들어갑니다. 어떤 약속이 들어갑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듣고 열심히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부모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수하고 잘 되는 복. 장수해도 잘 안 되면 맨날 병들어서 고생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건강하고 물질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물질 넉넉하고, 또 인간관계 평안하고 자식들 효도하고 장수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양쪽의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분의, 따라합니다, 자식이다. 그분의 자식.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날 낳으시고 길러주셨던. 자녀라는 말이 뭡니까? 낳은 부모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자녀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내가 자식이라면,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라면 그 부모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든 하늘나라 가셨든 지금 내 눈앞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여기 연세가 90, 80 되신 분들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뭐 어버이날 하니까 어린 아이들만, 유치원, 초등 아이들만 어버이날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버이날을 지켜요. 90 먹은 노인도 그분의 어버이가 있어요.
물론 생존해 계시지 않겠지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어버이는 생존해 있는 분만 어버이가 아니라 어버이 연배 또래의 모든 어른들은 다 어버이다. 할렐루야. 동일한 존경심과 동일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드려야 되는 어른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적으로 지켜졌던,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섬기고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려온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지켜졌던 조선시대에는, 이 조선시대는 비록 가난했어도 그 노인의 노후에 대해서 자식들이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 되기에 젊은 날에 모든 걸 다 쏟아서, 모든 걸 다 쏟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자식에게 쏟아 부어도 걱정이 안 되는, 왜? 그 자식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지사 부모를 섬기고 모시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시고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의 골짜기에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얻는 것이 자식이기에 부모는 그 자식이 그의 전부인 줄을 압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과 거스리는 자에게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자신들의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며 방치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삶의 복된 삶을 향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로 따라오면 그 끝에는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선물이, 하나님 은혜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공경하고 부모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실천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며 복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는 부모 공경, 위로 하늘로는 하나님 공경 잘하는 양정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위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땅에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에게 쏟아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효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효도하는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 공경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공경을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의 부모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그들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